오늘 찬양대회가 몇 분이 빠지셨는데 소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고 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또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내일도 모레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 창조 시대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족장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족장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요셉 때에 야곱이 75명을 이끌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그냥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이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1인 지도 체제 비슷한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아주 큰 지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아마 실패했던 것 같아요. 자기 후계자를 삼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뚜렷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기까지 약 340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시기를 사사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지도자들이 별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다른 외부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사는 자기 역할을 다하면 또 평상시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일을 합니다. 별일 없을 때는 또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기 편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또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들의 역할은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어떤 재판을 한다든지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재판관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340년의 사사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면 14명 정도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14명의 사사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4명입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대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보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4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 넘긴다, 아니면 나무를 베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에셀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막내 아들이니까 조금 뭐랄까요, 의기소침해 있는, 약간은 좀 부끄러움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장 11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서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또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터전을 삼고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비슷하게 좋은 게 있으면 다 빼앗아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면 그것도 와서 뺏어가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밀을 거두어가지고 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디안 사람이 눈에 띄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포도즙 틀 곁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마치 포도철도 아닌데 포도를 하는, 손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몰래 밀을 이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이게 뺏기니까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가까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소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겁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아스의 막내 아들인 것을 볼 때, 막내는 또 더군다나 더 그렇잖아요. 철이 별로 없고 또 이런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근데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데 그 죄 중에 대표적인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매를 때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오시고 그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러면 또 우상을 섬기다가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와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이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기드온아 가서 너희 아버지가 또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산당에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버려라. 바알의 산당을 부셔버려라. 그리고 그 바알 산당 앞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무숲도 다 베어버려라 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들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바알의 산당에 가가지고 그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을 부셔놓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내가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자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기드온이 꾀를 내는데 한밤중에 낮에는 혹시 누가 볼까 봐 한밤중에 몰래 자기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의 산당을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제단을 부셔버리고 숲을 베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들통이 났어요. 기드온이란 녀석이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우리 신의 산당을 부수고 그 우상을 망가뜨려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네 아들 기드온을 내놔라. 저놈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바알의 산당에 가가지고 산당을 다 엉망진창으로 부셔놓고 그러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사실은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당을 부수는 것을 주저한 이유가 뭔가 하면 동네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이지만 자기 아버지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바알의 산당을 괜히 건드렸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바알 산당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당신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당신 아들을 처형해야 되겠다. 신성모독이다 이건.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기드온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다. 근데 지금 바알 신의 산당에 내 아들이 가가지고 산당을 박살을 내고 신상을 부수고 난리를 쳤는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벌을 주지 않겠냐. 우리가 신으로 믿는데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야, 니들이 신을 대신해서 우리 아들을 벌 주려고 하냐?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너희들 신이 알아서 할 건데 왜 너희들이 신을 대신해서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냐?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을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 사람을 벌 줄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대통령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가 뭔데 나서가지고 내 대신에 벌을 준다고 난리냐. 요아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우리가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바알을 신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겠냐? 응? 자기 앞가림도 못하겠냐? 벌을 줄 일이 있으면 신이 줄 것이니까 너희들 나서지 마라. 그래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 뜻이 뭐냐? 바알과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싸운다. 근데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사실 요아스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신이면은 그 신을 지금까지 섬기고 그 바알을 신으로 믿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가가지고 그 산당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도 사실은 앞장서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바알 산당을 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적히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이 우상의 신전을 부쉈는데 그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부쉈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기드온은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다.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아들만 70명을 낳고 그 아내들 외에 또 첩이 하나 있는데 첩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만 70명 이렇게 낳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일을 시작한 지 40년쯤 지나서 이제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리고 고향 오브라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몰살시킨, 다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제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앞에 사사가 바로 드보라인데요. 드보라도 사사가 되어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그 드보라의 40년의 이제 평화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게 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일으키시는데, 이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드보라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받고 못살게 괴롭혀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동네를 떠나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사막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은 또 아말렉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은 낙타를 이렇게 일찍부터 낙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말을 훈련시켜서 기병대를 만드는 것처럼 낙타를 훈련시켜가지고 낙타가 끄는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던 땅들을 쑥밭을 만들고 약탈을 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6장 14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드온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겁이 많고 힘도 없고 더군다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큰아들 같으면 뭐가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 힘도 없고 제가 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워낙 겁이 많고 숨어서 미를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고 자기가 막내니까 형들 밑에서 기도 못 펴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너는 강한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손에서 네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이제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하고 함께 계시겠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 내가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슬을 내릴 때 양털만 이슬이 묻고 나머지 땅은 다 말라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좀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을 한 뭉치 갖다 놓고 딴 데는 이슬이 내리면 안 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만 흥건하게 적셔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양털은 이슬이 묻어서 물이 흥건한데 땅은 하나도 안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요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 번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반대로 양털을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땅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젖고 그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하나도 안 묻도록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말을 하면 그냥 들을 것이지 자기 종부리듯이 양털만 이슬로 적셔달라고 요구하더니 그거 해주니까 또 그 다음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그만둬라 이놈아. 너 같은 놈 못 쓰겠다. 딴 데 알아볼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다 들어줘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아무 물기가 없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차 저차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보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하고 같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적지 않은 숫자죠. 그 미디안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막 전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기드온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우자 하고 분위기를 잡으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적군은 135,000명.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 혹시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32,000명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내 손해다. 하나님은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래야 되는데 32,000명쯤 되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들 중에 혹시 뭐 떠밀려서 온 사람 싸우러 가려니까 막상 오기는 왔는데 겁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2,000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22,000명이 어휴 다행이다. 은격결에 오기는 왔는데 싸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롯이라고 하는 샘이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시내가에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탈락. 손을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먹는 사람은 합격. 그렇게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개울가에서 그렇게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그냥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핥아먹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300명. 9,700명 탈락, 300명 합격. 그 9,700명이 돌아갔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건 기드온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을 때 기드온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적군은 우리보다 서너 배가 많은데 그래도 뭐 아쉬운 따나 32,000명이라도 모였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좀 힘겹겠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보면 어쩌면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 22,000명이 갔어요. 그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그리고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기드온인데 300명만 딸랑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기드온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32,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 돌려보냅니다. 제가 싸워야 되는데 이 숫자도 지금 불안한데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하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2,000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도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싸움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300명까지 다 줄여 놓으셨는데 기드온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겁이 많던 기드온이 뭐가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300명을 남겨놓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 세상보다 더 크다. 적군보다 더 크다.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450배가 많은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왜?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부셨을 때 기드온은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도 싼데, 그렇게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기드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철저한 우상 숭배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시험을 했잖아요. 양털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이 기드온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기드온이 경험한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크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 32,000대 13만 5천이냐? 300대 13만 5천이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300명이든 30명이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편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능히 저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32,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기 7장을 보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 기드온아, 이제 300명 다 준비됐다. 오늘 밤에 네가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가서 듣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네가 겁이 나거든 네 쫄병을 하나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지금 상황이 뭡니까? 300명을 데리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군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부관을 데리고 갑니다. 둘이서. 근데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기드온 편은 300명 정해졌어요.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알고 있습니다. 적군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굳이 미디안 진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고 낙타수는 해변에 모래알 만큼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거기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숫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까? 이건 기드온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싸우러 가야 되는구나. 아, 싸우면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눈으로 가서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와, 우리는 300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적군과 싸우란 얘기냐. 이게 기드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네 눈으로 직접 적을 보고도 내 말을 믿고 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적군을 보고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그 9,700명 나머지 돌아간 사람들 다 다시 불러주십시오. 300명 가지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주랭랑을 쳤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오더니 박살을 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꿈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친구가 해몽을 하는데, 야, 그 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는 꿈이다. 그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자기 친구 꿈을 듣고, 야, 그 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박살내시는 꿈이다 하고 해몽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300명에게 자, 싸우러 가자 하고 3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내 군사들은 300명 정해졌습니다. 더 늘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근데 직접 가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을 봤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낙타떼를 봤습니다. 이건 싸움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기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오자마자 300명에게 자,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가자 하고 싸우러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3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금방까지 같은 편이었는데 칼 들고 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무리들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서 처리를 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몰살을 하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를 믿는 만큼 큰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기도하듯이 하찮은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찮은 것을 달라고 그 기도를 다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큰 걸 구하라는 거예요. 큰 걸. 왜? 그분은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은 13만 5천 명보다 크신 분이니까 이 전쟁은 300명이 가든 30명이 가든 아니면 나 혼자 가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있지 마십시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300명밖에 없는데 적군은 메뚜기처럼 많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13만 5천 명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300명 데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하고 가면 돼요.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13만 5천 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우리는 300명이고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352장 우리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300명 뿐이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기드온처럼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승리의 간증과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